저는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의 처음 단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죠.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 귀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인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의 모습에서 보이는 거죠. 동방박사는 영적으로 악한 헤롯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동방박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귀한 영적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진리를 붙잡고 삶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전하는 버스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운전을 해봐요. 그 버스는 자기가 가야 하는 노선도 모르고 계속 달리는 거죠. 그 사람과 승객들은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위험한 사고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귀가 자꾸 얇아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왜 살아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반응이 그냥 웃습니다. 웃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왜 사세요? 네. 물어보기도 좀 불편하죠. 이게. 왜냐하면 요즘은 이 질문이 너무 대답을 하기에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그래서 그냥 실무시 웃던지 그냥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모든 것들을 깨달은 듯한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즉, 우리 인생이 하나의 화살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 관역이 분명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삶의 그 노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관역이 분명하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마지막 날의 그 결과만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하여 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1절,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가는 거죠.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이 동방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그 땅에 전해졌을 것이고 그 말씀을 동방 박사들이 들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까지 낙타를 타고 올 때 걸린 시간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맹수들도 있었겠고 광야에 도적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갈등들이 있었겠죠. 몸에 어느 곳에 상처라도 하나가 나가지고 그 염증이라도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도중에 어떻게 치료를 하지도 못하고 오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인내했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그 모든 고개를 넘어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미 동방 박사들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속에서 밤새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것은 별빛이었기 때문에 대낮에는 별빛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밤에만 돼야 별빛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동방박사들은 밤새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때 잠깐 눈을 붙이고 쉬었을 수 있는 거죠. 광야의 밤길을 걷는다. 광야의 밤길이 얼마나 춥습니까? 모래바람이라도 불면 온몸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마 저보고 영화 감독을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 장면 한번 찍어봐라.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수님께 오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겼습니다. 어떠한 힘이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그들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그들 안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낮에 별빛이 보이지 않을 때 잠깐 잠을 잤을 거예요. 그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잠을 청했을 거죠. 동방박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예배하기 이전에 이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예배자로서 그들은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고 그들의 행복이죠. 그러했기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한 거룩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 금, 토요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아내와 함께 연세대학교에 새로 난 둘레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한 2바퀴를 걸었어요. 참 오래간만에 단풍을 보면서 여유롭게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차만 타고 다니면서 보든지 동네 단풍만 봤는데 그렇게 한 몇 시간 이렇게 여유있게 걸으면서 그 땅을 밟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더욱 행복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감격은 제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예수님과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연세대학 주변의 둘레길을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있는 오솔길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했습니다.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언덕을 오르고 내리며 거닐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동행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행복,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인한 행복, 평안, 기쁨,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에 그날에
그냥 제가 단풍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었다면 어느 가을날의 한 추억으로만 저에게 남았겠죠. 그러나 그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으니까 그 시간은 저에게 작은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지루하고 그 긴 시간이 언제입니까? 신호등에 걸릴 때죠. 신호등에 걸리는데 특별히 교차로가 있는 데에서 내가 막 가려는데 내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섰을 때 그러면 계산을 하죠. 이쪽 횡단보도 30초, 또 저쪽 신호등 30초, 이쪽 신호등 30초. 야, 최소한 1분 30초는 가겠구나.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 모릅니다. 바쁠 때는 아주 발이 엑셀에 가 있어가지고 그냥 100m 땅 하면 출발할 그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런데 이 시간을 중보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신호등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보통 신호등에 걸렸을 때 기다리며 지루하게 멍하게 있었지만 오늘은 문득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시간에 성도들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신호등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니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좋았다. 제가 이 고백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도 지난주 목요일 아침부터 내가 신호등 걸리기만 해봐라. 그럼 내 그 시간에 기도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운전하고 나갔는데 교회 사거리 이렇게 돌아서는데 때마침 신호등이 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분 한 몇 초 동안에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주님도 저와 여기 함께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생각나는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혼자 기도했기 때문에 차 안에서 막 통성으로 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제가 기도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못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루에 운전하면서 신호등 걸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평소에 못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멍하게 있었던 그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돈은 10원 하나라도 1,000원 하나라도 아끼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수도세, 전기세 내려면 그 마지막 그 잔금까지 얼마가 더 올랐는지 안 나는지 그거 다 따져가지고 몇 점까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돈은 아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그 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에도 그곳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이 땅에서는 능력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동방 박사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동방 박사처럼 때로는 외로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때로는 홀로 그 자리를 지키며 땀 흘리고 있을 때에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갈등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십니다. 혹시 뭔가 잘 하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낙심하며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그것을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동방박사들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지나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을 때 자기 생각을 한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한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번창한 그 수도인 예루살렘, 이 정도 되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는 이들은 전혀 그러한 조그만 도시에서,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묻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이 정도 도시면, 화려한 곳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텐데 태어난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3절이죠. 우리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주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동방 박사들도 예루살렘에서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그때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죠. 9절에 보면,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그 별빛이 잠깐 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별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길을 잃어버린 동방 박사에게 다시 나타난 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시 주춤하고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의 길, 소망의 길, 능력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동방박사들에게 임할 때 동방박사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이 기쁨은 세상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기쁨에는 세상으로부터, 세상 재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파이프, 하늘로부터 연결된 그 파이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형통입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 한몫 잡아야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시 길을 잃었던, 잠시 넘어졌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행복이 있고 이곳에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 복 있는 성도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지금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도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 너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찾거든 그러면 그곳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헤롯의 생각은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헤롯 왕은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을 상징합니다. 헤롯 왕은 거짓으로 동방 박사를 속이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헤롯은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야 자신이 왕노릇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의 올무로부터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야 사탄은 수많은 영혼들을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수많은 영혼들, 생명들을 지배하며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니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면 나에게 알려줘라. 가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지금 동방 박사는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습니다. 두 음성을 지금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방 박사가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생각에 따랐던 거죠. 이것을 잘한 겁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에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은 마귀가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도 몰랐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마귀가 헛된 생각을, 절망의 생각을, 원망의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마귀가 나에게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어디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세상에 내가 생각하면 다 그게 내 생각이지. 내 생각에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꿈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무방비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 몰래 죄악된 생각을 심습니다. 절망의 생각을 자꾸 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즉 자기가 자기에게 속게 만드는 겁니다. 뻐꾸기가 알을 키울 때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몰래 넣는데
EBS 그 다큐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오목눈이라고 하는 그 새가 둥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뻐꾸기가 자기 알을 아주 몰래 그 둥지에 몰래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그 뻐꾸기가 자기 알을 몰래 넣는 그 전략에 대해서 조류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썼는데 참 대단합니다. 비슷한 소리를 주의를 끌려고 저쪽에서 뻐꾸기가 막 소리를 내고 이렇게 그러다가 주의를 끌어서 아주 몰래 자기 알을 그 둥지에 살짝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오목눈이는 그 알이 자기 알인 줄 알고 잘 품습니다. 자기 알인 줄 알고 잘 키워요. 그러다가 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알 중에 누가 제일 빨리 부화하냐면 뻐꾸기 알이 제일 빨리 부화를 한대요. 그럼 뻐꾸기 알이 그 알에서 제일 먼저 부화를 해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다른 알들, 진짜 오목눈이의 다른 알들을 날개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둥지 밖으로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오목누리가 먹을 것을 이제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뻐꾸기가 자기가 이 오목누리의 그 새끼인 척 하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먹이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로 그 새는 이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을 것을 계속 물어다 줍니다. 그러면서 뻐꾸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몰래 집어넣는 것하고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성도들도 남몰래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탐욕과 미움과 음란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속으로 하는 생각을 내 남편과 아내가 정말 다 알면 당신 정말 내 아내 맞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때로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고 정말 내 자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알면 정말 내가 아는 엄마 맞아? 그렇게 할 정도의 생각이 때로는 나에게 불현듯 일어나는 거죠. 그로 인하여 홀로 내적인 괴로움과 절망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오는 이러한 생각들은 많은 경우가 사단이 나에게 심어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할 것들이지 죄책감만 가지고 끙끙거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회개할 때도 죄만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찾아서 치열하게 찾아서 그 생각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열정은 이 열정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 안에 있는 여러 생각 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소망, 믿음, 사랑, 꿈, 인내, 화평, 그 생각을 붙잡고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매일마다 찾는 겁니다.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찾아서 그 생각에
순종하는 거죠. 사단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이 붙잡고 그 먼 길을 걸어왔던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만 분명하면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실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알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모든 것들이 그곳을 향하여 분명하게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모든 것이 그에게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잘 붙잡아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 눈을 열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은 생각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할 때 있지만 오히려 그 약함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힘든 모든 나는 모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건데,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의 나의 모든 믿음으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가사를 보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 약함이 우리에게 강함 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예수 어린 양 우리 찬양하십니다. 예수 어린 양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내가 성실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나의 생각을 한번 바라봅니다. 내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이 아닌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 마음을 찾을 때 하나님 그 생각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한 손을 영광 못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목적을 때로는 이게 목적인 것 같고 저게 목적인 것 같고 목적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만남이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힘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미 주님께서 주신 줄 믿사옵나니 그 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로 한 주도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